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른 신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정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를 묻고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참으로 독특한 여인입니다.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고 죄 많은 여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저 죄 많은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상대로 요즘 말로 하면 1대1로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뜨실 만큼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마주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서 부러져도 그 천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 보면요, 대퇴골과 골반이 연결되는 바로 그 관절 부위입니다. 흔히 우리 말로 고관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고관절 다치셔서 입원해 계시는데 꼼짝을 못 하십니다. 한 달, 두 달, 한 1년을 걷기 연습을 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고관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관절을 천사가 지팡이로 쳐서 불에 떨어냈는데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을 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갈급했죠. 그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속이 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해석할 때 주로 몸을 파는 여성, 아주 속된 말로는 창녀라고 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한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때부터 이 여인을 주로 창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간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틀림없이 소외받고 고립된 사정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대거든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오 때쯤 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늘에 들어가 있거나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깥 출입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틀림없이 소외받는 인물일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넓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딱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27절 이하의 내용과 함께 읽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상히 여기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소 같으면 제자들 중에 누가 나서서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 이런 부정한 여자를 상대하십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그리고 여인을 꾸짖어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마냥 그저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동네로 초청해서 대접을 합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이 소위 간음한 죄인이었거나 아니면 창녀였거나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그렇게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다면 과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이 여자의 말을 믿었겠냐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단순히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전체 주제가 죄 용서가 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여인이 과부였거나 이혼당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여인을 사도와 같은 여인이라고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성포티나라고 부릅니다. 슬라브어로는 스베틀라나라고 부르는데 성포티나는 무슨 뜻이냐면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죠. 광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여인을 소위 창녀로 간주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시각을 넘어서 이 여인의 신앙 여정을 중요하게 보고 또 이 여인을 믿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여인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1대1로 맞짱을 뜨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조금은 삐뚤어져 있고 의심이 많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여인은 비꼬면서 아주 시니컬한 태도로 냉소적으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은 헬라 원문에 보면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지요. 비꼬는 말투 아닙니까? 여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삐딱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는지 9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정결치 못하고, 소위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따르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어긴 불결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목말랐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의 긍정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제발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긍정해 주십시오. 여기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뿌리채 부정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제발 우리의 존재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내 존재의 의미를 긍정해 달라고 목말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 전체가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정결법을 어긴 더러운 죄인 취급하면서 저들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당신이 물을 달라 합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 여인의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작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여인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자신의 내면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실존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허덕이고 목마르면서도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냉소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요즘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심지어는 철학자들조차도 하는 말이 우리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는 마음이 허기져서 배가 고픈데, 마음이 허기져서 있는데 이 정신적인 배고픔을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데 뭔가를 먹으면 그 허기진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간식을 먹고 디저트를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마음이 갈증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목마르고 인간의 내면이 목이 타고 실존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탄산음료를 찾고 커피를 찾고, 우리 젊은이들 레드불, 몬스터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또 마십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봅니다. 술에 중독되고 커피에 중독되고 드링크에 중독되고 중독 현상이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그것으로 해결될 줄 알고 자꾸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중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요, 결국 자신의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에 목말랐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줄곧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일만 해결되면 자신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태양이 뜨겁게 내리치는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녀의 내적인 목마름, 타는 듯한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갈증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의 여인은 곧바로
15절에서 응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목말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물, 그것에 여인은 목말랐던 것입니다. 이 물은 우물에서 퍼올릴 수 있는 물이 아니지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지요. 육신으로는 물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이 갈구했던 물은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괜히 우물가에서 이 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여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바로 그 물입니다. 얼마나 갈급해 왔으면 자신이 찾던 바로 그 물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응답합니다.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헬라 원어 성경에도 보면 그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내가 찾던 물입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갈급해하며 찾던 바로 그 물입니다, 주님.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급함은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빠져들어서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찾아 헤매던 물질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오히려 배고프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람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다른 것으로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목말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도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시는 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독에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데 운동에 중독되면 나쁠 게 없다라고 그래요. 운동을 하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운동에 중독되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에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지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운동이 힘드니까 좀 하다가 그만두고 좀 하다가 그만두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에 중독되십시오. 좋은 일에 중독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요 새로운 중독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은 목사님, 그 손양은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분의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서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 손영환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죽게 되지만 예수 중독자 되면 예수 때문에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중독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왕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말고 삼다수 이런 물 말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은 그 물은 대체 어떤 물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생수가 뭐냐? 저들이 받을 성령이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약속하시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7장 3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7장 39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부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약속하시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물은 성령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빛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속성이에요. 특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철저히 부활의 빛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은 성령에 의한 기억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그 물도 바로 성령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갈증과 인생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성령을 통해서 해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순간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갈증만이 아니죠. 훨씬 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영적인 갈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각자의 우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일터라는 우물로 나가죠. 또 어떤 분은 사랑과 인정이라는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새로운 우물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만족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우물의 물은 결코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목마름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혹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증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꺼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먼저 자신의 갈증을 인정하고 그 갈증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목마름을
해결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 갈증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놓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로 목마릅니다. 주님, 정말 목이 탑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우시고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갈증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갈증을 솔직히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게도 그 생수를 주십시오.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과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